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민수기 22장 2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발람과 발락뿐만 아니라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이 사건들이 연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은 말 그대로 모압의 하나의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대표 격이라고 말한다면은, 발람은 그 지역의 우상을 아주 종합적으로 섬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각종 신과의 내통을 잘하는 자로 그 지역에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치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의 그 능력을 이미 익히 이제 들어왔고 주변을 통해서 이미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리를 자신들이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자신들이 오히려 되침을 당할 수 있으니,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발람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발람의 고민에 나타났던 결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신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저주하면은 이거는 단방에 끝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람의 머리에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발락의 머리에는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발람이 떠올랐던 겁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이방의 이 선지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부분에서 이 사람이 신과의 신과 내통하는 자라.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사람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발람을 찾아갑니다. 이 발람을 찾아갈 때 발락이 바로 가지 아니하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를 보낼 때에 첫 번째 신하에게 아주 그 고급스러운 뇌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신과의 내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먼저 동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발람의 마음을 동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 물질을 이렇게 보면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그 고관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하면서 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리까라고 말하니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 고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실은 이 발람은 어떤 신에 대한 정확한 전달 매체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발람 자체가 이 하나의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그는 여러분 첫 번째는 종교적인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으로 이용을 해서 무엇을 누리는 자는가 하면 자신의 탐닉을 누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신의 탐닉을. 그런 발람이 하나님의 선자라고 말할 수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자라고 말하는데, 그는 여러분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는 이방 선자고 제사장이었고, 그는 당시에 신과의 내통하는 자로서의 그런 홀령을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던 거죠. 그리고 난 이제 2차에 거쳐서 발람에게 다시 최고의 관리들을 보냅니다. 그때 더 많은 물질을 실어서 보내는 거죠. 왜? 발람의 마음을 더욱더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저주하기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고관들과 함께 15절에 21장 15절에 보면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매. 그리고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리고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이거 중요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자, 여기서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원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발람이 신과의 내통을 잘 하는 자일까요? 아니면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탐닉을 구하는 자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함께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 말하라. 이게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자체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함께 가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함께 가야라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 허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말한 것만 가지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내 백성이라고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불변하신 하나님.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내통하는 자가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주소를 잘 배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혼가닥 변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천지 만물은요 어떤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진화적 요소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속에 그 약속 또한 완전하시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말한 것만 말하고 가라라는 것은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함께 가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말씀을 이미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한 것만 가지고 말하라고 말했을까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이미 읽었다는 겁니까? 발람의 마음을 이미 읽었다는 겁니다. 이 발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그렇죠. 물질에 대한 탐닉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래도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왜 가겠습니까? 그는 가서 신이 노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물질의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지고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탐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게. 그럼 다시 말하면 함께 가라는 것은 너가 아직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못 깨닫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것만을 말하라는 것은 너가 그렇게 다시 너가 고관들과 함께 발락에게 간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줄 말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깨우쳤으면 발람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1장 20절의 말씀을 발람이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사건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 놔놓고 칼 들고 말이지 이놈의 새끼 말이지 너는 죽일 것이다. 이 되느냐고 말이지. 이 어느 도단 아닙니까? 뭔 그 하나님이 뭐 이래요. 가라 그랬다가 나는 이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참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미 읽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미 읽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적인 측면과 원어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읽어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자꾸 성경 공부를 쉽게 하고 자꾸만 자기 방식대로 그냥 육권 해석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원화시키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가 돌변해가지고 삐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붙이시라고 심지어 그런 속에 신학을 구약은 버려버리고 신앙만이 성경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라, 내가 말한 것만 말하라 라는 것은 함께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함께 가라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만을 말하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불변성. 그죠? 불변성.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나중에 그 말씀하신 그 축복이 뒤에 가서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분명히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진화적 요소는 분명히 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읽고 우리가 21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해를 못했습니까? 자신의 물질적 탐닉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자가 무슨 신과 내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기꾼이라는 거 여러분 알겠지, 그죠? 사기꾼이요 마귀의 앞잡이다라는 것이 정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기꾼이요 마귀의 앞잡이다, 이것이 정명이 이미 되고 있는 거죠. 자, 21절부터 자 우리가 24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기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지웠습니다. 고관들이 함께 가죠. 그리고 고관들만 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종이 함께 가죠. 그죠? 자신의 두 종은 정인입니다. 정인. 그때에 22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죠. 그죠? 22절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죠. 그들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노. 그것은 뭔가 하면 함께 가라는 것이 허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것만을 말하라는 것은 이미 내가 말하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자신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 탐닉을 가지고 물질을 구하는 길을 떠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계명으로 따지면은 제3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딱 거기에 딱 적용이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함께 가라는 것이 아니라 허용이 아니다. 내가 말한 것만을 말하라는 것은 이미 내가 말한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왜 진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함께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왜 가라 그랬을까요? 나는 너의 탐닉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 너가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 그럴 때 너에게 어떤 결론이 나타나는지, 이 탐닉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네가 값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간 겁니다. 그런 영적 무지자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발람은 신과 내통하는 자인데, 신과 내통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나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을 두 개, 영적 무감각한 자, 영적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귀가 이제 가다가 23절에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나귀가 가다가 왜 놀랐을까? 여러분들, 나귀는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죠. 그죠? 그저 짐승일 뿐이죠. 그런데 그 짐승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하물며 하나님을 나귀는 봤는데 영적으로 신과 교통을 하고 신과 내통을 한다는 자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지금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한 자라는 것을 지금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죠.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 사자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함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함 속에 있는 이가 그래서 그가 못 깨달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말한 것만을 말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발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못 깨달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채찍을 그가 듭니다. 23절에 보면 나귀는 여호와 사자를 분명히 봤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공격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칼집에 있으면은 그냥 칼집에 꼬치가 있으면은 그냥 위험입니다. 위험. 그죠? 우리가 칼이 보면은 손에 들렸을 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집에 있을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이것은 말 그대로 지팽입니다. 지팽 그죠? 그 다음에 이 칼집에 있는 것은 어떤 권위를 나타낸다든지 어떤 위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말하고 있지만은 칼에 손을 뺐다는 것은 이미 지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놀랄 사실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영들과 신의 영들과 교통을 한다는 그는 이것을 보지 못했고 나귀는 이 사실을 본 겁니다. 이 사실을 본 겁니다. 이 두 대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발람의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함을 다시 한번 더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하고 무지한지 짐승도 보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 칼을 손에 빼들고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내가 분명히 허용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것을 허용으로 받아들였고 내가 분명히 다시는 변치 아니할 것이라 말했는데 너는 이것을 가지고 탐닉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너는 그 내용들을 너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바로 그 값을 너는 지불받을 대상이라. 그런데 그것을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본 겁니다. 나귀가 그것을 보고 나귀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밭으로 도망갑니다. 밭으로. 그러면은 나귀가 밭으로 도망갈 때에 이 발람은 밭으로 도망간 나귀를 보고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요놈이 자기 일 열심히 안 하고 밭에 자기 먹을 거 먹으러 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 발람이 볼 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먹을 거 찾으러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귀를 그가 채찍으로 강하게 때려 팹니다. 왜? 정신 차리도록.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군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누구를 향한 내용들인가 하면은 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얼만큼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그리고 얼만큼 그가 영적으로 무감한 자인지를 깨닫게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그가 3번을 못 깨닫습니다. 3번을 못 깨닫습니다.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귀에게 3번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을까? 그리고 이 3번의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던져 넘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들이 3번에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갖고 있을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뒤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영적 무지한 자에 의해서 채찍질을 하니 그 채찍의 아픔을 느꼈던 나귀가 다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24절에 보면은 나귀가 갈 수 있는 길은 좌우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었는데 그 한 길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부터 2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채찍질 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 나귀가 그 채찍질하는 동안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그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질을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서 길을 간 거죠. 그때 길을 갈 때 나귀가 또 다시 본 겁니다. 두 번째 또 봤습니다. 누굴 봤습니까? 또 여호와 사자를 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발람은 여호와 사자를 봤을까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때 나귀가 혼비백산을 하는 겁니다. 나귀가 혼비백산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신의 몸을 갖다가 뒤틀듯이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다가 막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 발이 밟히고 막 이 발람이 더 열받은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는 첫 번째는 채찍질이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때려팹니까? 다시 강하게 다시 채찍질을 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강하게 그를 채찍질합니다. 그때 나귀가 또 길을 가려고 하지만은 나귀의 길에 눈에 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나귀를 바른 길로 인도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찍질은요, 이거는 거의 다 징계에 가까운 겁니다. 더 강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가 길을 가다가 오히려 발람에게 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리 발람이 노발대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발람이 노발대발하고 있을 때에 심지어 이제 두 번째 채찍을 통해서도 말이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나귀가 더 미친 듯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은 발람 밑에다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발람 밑에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발람이 볼 때 이 나귀는 미친 나귀죠. 그죠? 발람이 볼 때는 이거 그냥 다스려서는 되는 나귀가 아니죠. 그래서 지팡이로 때리는 겁니다. 지팡이로. 여러분들 지팡이로 때리는 건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지팡이로 때린다는 것은 그 나귀를 자신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로 때렸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징계, 다시 말하면은 이 나귀가 미쳤구만 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심판을 가하듯이 그가 강력한 힘을 가해서 나귀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지팡이로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나귀가 드디어 입이 열립니다. 사람의 입은 닫혔는데 나귀의 입이 열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밀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한 발람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그때에 발람이 나귀가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게 손에 칼이 있다면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팡이로 때린 것이 어떤 용도로 때리는가 이제 아시겠죠? 칼이라도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당신의 일하는데 일생 동안 나귀로서 충성을 다했다. 내가 당신에게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그런 적은 없었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발람이 3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나귀에게 이 사실을 3번이나 보였을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이 3번은. 그래서 여러분들 발람이 신과 분명히 내통을 잘 하는 자라 그랬죠. 그런데 그가 신과 지금 내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 속에 찌들은 자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일은 신과의 내통하는 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하게. 그래서 이 3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귀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한 것은 나귀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나귀를 통해서 영적 눈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채찍이 가해지기 전에 나귀에게 두 번째와 그리고 둘째와 그리고 셋째 채찍이 가기 전에 우리가 나귀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나귀가 채찍을 첫 번째 맞기 전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밭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여러분 잘 보시면 나귀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 사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밭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서게 되면 여호와 앞에는 우리는 죽음이죠. 지금 이 나귀를 통해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금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맡아뜨렸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진행하는 그 나귀를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심판이죠, 심판.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이죠. 지금 나귀는 그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닉 속에 있던 것을 나귀는 그것을 알고 돌이키는데 발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람은 이 나귀의 행동을 보고 발람은 채찍을 갑니다. 채찍으로 징계합니다. 이때에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보고 있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보고 있었던 거죠.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어디 사이에 서가 있습니까? 그냥 길 아니죠. 무슨 길입니까? 그렇죠.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입니다.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의 좁은 길입니다. 포도원은 최고의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의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 길 외에는 지금 갈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발람은 오직 한 길 속에서 자신의 탐닉을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나귀는 그 탐닉을 위해서 가는 주인을 버려버리고 죄로 여호와 사자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밭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와 같이 자신의 탐닉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짐승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발람이 나귀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그 밭에서 돌이켜서 다시 가다가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될 때에 나귀는 이번에는 어디로 자신의 몸을 돌이킵니까? 몸을 담에다가, 그죠? 몸을 담에다가 깜짝 놀라죠. 몸을 담에다가 완전히 그냥 그 벌벌벌 떠는 그 공포 속에 자신의 몸을 그 담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발람이 발이 밟히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여기다가 어떤 가하는 채찍을 가는가 하면 또 다른 채찍을 가하면서 강력한 그런 지팽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점점 이제 발람과 나귀가 있는 쪽으로 점점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가 얼마큼 무서운지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행한다 그러면서 영적 무지 속에 자신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나귀 같은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영적 무지 속에 빠지고 영적 무감각 속에 빠지면서 우리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가 정말로 여호와를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더 나아갔던 여호와의 사자 속에 세 번째 나귀는 더 깜짝 놀라고 어디 밑에 엎드립니까?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발람 밑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맞습니까? 피업이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어디 숨을 데가 없으면은 어디를 숨으면 전부 다 숨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머리. 그죠? 짐승들이 보면은 숨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숨깁니까? 그렇죠, 머리. 예. 그래가지고 자신의 온 몸을 숨기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죠? 도망갈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는 가까이 다갔습니다. 두 번째 만났습니다. 이제 몸을 담에 기대어서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발람 밑에 자신을 엎드려 피합니다. 이 짐승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마치 사형 지평을 하듯이 짐승을 뚝 때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입을 열게 합니다. 이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칼을. 그저 단순하게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손에서 빼내서 들고 있었습니다. 칼을 손에서. 이 세 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세 번을 이야기를 했을까? 이야기면은 세 번보다는 네 번이 많은데 점차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되는데 왜 세 번에서 끝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세 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증거입니다. 이 3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사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무지를 그 속에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고 영적 무지 속에 놓여 있고 이런 속에 그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은 이미 첫 번째 포도원 길목이라는 곳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서 탐닉의 물질에 찌들은 자로서 자신을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영적 무지, 영적 무광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마귀 앞잡이, 그죠? 영적 사기꾼, 뭐 그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대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짐승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에 빠지게 되면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나귀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악한 모습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까? 나귀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은 나귀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발람이 그 나귀를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칼을 들고 있었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이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세 장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셨고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역할적인 반대적인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귀는 누구의 행동을 담고 있습니까? 나귀는 발람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인의 뜻을 역행하잖아요. 그죠? 주인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역행하는 발람의 모습. 그 다음에 이 발람의 입은 누구의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죠?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줬죠. 그 내용들이지 이것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줘서 그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네가 이와 같이 나의 뜻을 거역하는 너가 살아서 너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느냐,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 세 사건은 너가 지금 나를 거역하고 너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뜻입니다. 너가 입으로 나귀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너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값을 지어버렸네. 그 값을 발람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사건들은 이와 같이 발람의 무지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그 행동을 통해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일으키는 그것을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발람의 눈을 밝히는 거죠. 자, 우리가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쓴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신과 영적 교통을 한다 그랬는데 그 신과 영적 교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만이 여러분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통을 하는 부분들이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와 교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귀와 영적 교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람은 지금까지 누구와 영적 교통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와 영적 교통자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와 이 영적 교통 속에서 이 발람이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교통을 일으켰지만은 결국은 이 발락은 하나님과 교통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혔을 뿐입니다. 밝혔을 뿐입니다. 그가 만약에 영적으로 교통이 일어났다면, 진짜 교통이 일어났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 그럴 때 그것이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것은 영적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줬을 뿐이에요.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이제 밝힙니다. 영안을 밝히자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보인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인 겁니다. 와, 얼마나 놀랍던지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정말로 조금만 더 갔다면 죽을 뻔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나귀가 네가 3번을 때렸을 때에 나귀가 만약에 그 3번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갔다면은 너는 죽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나귀는 내가 살렸을 것이다. 왜? 나귀는 여호와 사자를 보게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밭으로 도망가고 몸을 담에다가 피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밑에다가 엎드려서 피하고 감추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알은 짐승 너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칼로 죽이되 너의 부분은 죄의 값으로서 너를 심판하되 나귀는 내가 살렸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할 정도로 그가 얼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탐닉을, 물질을 추구하는 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합니다. 그때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여호와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회개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과오에 관한 고백일까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회개였다면은 그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회개였다면은 여러분들, 그가 나중에 이제 23장 이후에 쭉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 바알볼의 부월 사건이 벌어지는데 25장에 이 부월 사건의 주범이 여러분 누군가 하면요,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는 것은 발람의 진정한 회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자신의 과오에 대한 고백과 차이점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저는 일로 안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 그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한 자리가 아니라 이와 같이 마귀와 영적 교통하는 영적 무지, 그러면 영적 무감각 속에 놓인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지금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그 자체가 마귀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나선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인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라라는 것과 두 번째 가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첫 번째는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만을 말하라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는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 부분에서 너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5절에서는 가라는 겁니다. 허용입니다. 허용.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지 마라 그랬는데 왜 두 번째는 허용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허용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발락에게 그리고 발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증거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35절은 허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0절은 허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35절은 허용입니다. 그 허용의 이유는 뭔가 하면 35절에서 왜 허용을 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발람과 발락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가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곧 자신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되 내가 네게 말한 것만을 말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음 너에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이스라엘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36절부터 41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일정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36절부터 여러분들 38절까지는 보면은요, 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으로서의 가난이죠. 그러면은 이 내용들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지금 언약에 성취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누가 방해한다는 겁니까? 방해 요소가 지금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8절은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간과하여서 그것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약속의 성취,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0절에도 보면은 39절과 40절, 특히 40절에 보면은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누굴 지금 접대합니까?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접대하죠. 왜 이렇게 접대를 할까, 여러분들요? 발락의 마음을 지친 마음과 그리고 그의 혼란 상태에 있었던 마음, 그가 오면서 자신의 고관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지 않습니까? 아, 오면서 이런 뭐 일들이 있었다, 뭐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발락이 볼 때 발람의 마음이 지금 편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를 하려면은 일단 발람이 그 신과 충분하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신과의 내통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저주의 부분에 보면은 이것은 세 번째 저주 예언에 있을 때 23장 28절 이하에 나중에 보면은요, 산당에서 직접 제사 지내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이 장면과는 좀 다른 부분들로서 구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와 같이 발람의 심기를 복돋아 줍니다. 왜? 그렇게 해서 신과 잘 내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을 잘 설득시켰어. 특히 여러분들 발락이 볼 때는 신은 설득될 수 있는 대상으로 받는 거죠. 신은 충분하게 내통하는 자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대상. 자신들은 신에 대해서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통하는 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축복도 우리가 그 내통하는 자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저주도 내통하는 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죄와 우리의 값이 아니라 바로 내통하는 자의 어떤 노력과 내통하는 자의 어떤 정성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방 종교가 그렇죠. 이방 종교는 여러분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죠. 이 내용도 동일하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41절 제일 먼저 발락이 발람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알 산당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바알 산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산당이라는 것은 대체로 높은 곳에 구조물이 있다는 그 증거물입니다. 그러면 산당이 있다는 것은 가장 높은 꼭대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발락이 발람을 그렇게 높은 꼭대기에 데려갔을까요?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 이것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때 발락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실수했다. 이스라엘의 전체 무리를 보고 이 발람이 신과 내통할 때에 저 무리를 보고 그가 두려워가지고 신과 내통을 원하는 이루지 못했다. 내가 실수했어. 그래서 두 번째 저주를 신청할 때는 그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꼬리 보는, 가장 약점을 보는 것. 그러면은 신과에 내통하는 부분에서 발람이 충분히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의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발락이 처음에 전체 무리를 보도록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의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저주를 그는 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저주를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상태에서 저주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발락이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저주하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상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주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지켜보아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나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잘못 엇나가고 곁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세요. 그렇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래서 징계는 값이 있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회복이라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값이 있는가 동시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징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여러분들요, 바로 심판에 대한 값입니다. 심판에 대한 값. 이것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립니다. 그것은 왜인가 하면 죄는 값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성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또한 달려가는 걸음 속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알지 못해서 신앙의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는 항상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에 갈 수 있는데 그 축복의 길이 안 가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회초를 때려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일에 우리 모습들을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또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는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세속적인 판단 속에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질 정도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사역을 통해서 밝혀지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심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사역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산 역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지라도 그 평가와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열매를 통하여 증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만 하나 이 시간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의 강한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족함이 있으니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걸음 속에 주님의 산 역사만을 일으킬 수 있는 걸음이 형통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라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